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 크리스천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물려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물려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곧 제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제자된 베드로 역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베드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과정,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는 이름이 아주 많은 그런 호수죠. 이 게네사렛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긴네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수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으로 갈릴리라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은 바다죠. 한 바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죠. 호수인데 아주 커요. 너무나도 큰 호수입니다. 동서로 12km, 남북으로는 21km, 최대 깊이는 한 5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펴고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측정을 해봤더니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애월읍 전체의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애월읍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애월읍 전체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의 모양이 마치 수금과도 같다라고 그래서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40년 전인 1986년 1월 달에 1986년 1월에 한 어부 형제가 이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진흙에 덮여 있던 유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총출동해서 그 유물을 11일 동안 밤낮으로 그 유물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배 한 척이에요. 배 한 척. 배 한 척을 발견했어요. 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배를 조사해 본 결과 이 배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면 BC 50년부터 AD 50년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배를 예수님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유인 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양의 배를 사람들이 사용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유대인들이 상술에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지저스 보트, 예수님의 배,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배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배가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추정을 해서 복원을 한 게 있어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를 복원을 했습니다. 길이가 8.8m, 너비가 2.5m, 높이는 1.25m. 그래서 성인 남자 15명 정도가 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의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무태서 살짝 띄우신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후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표정은 아마 매우 좋지 않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확이 없었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씀에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에게 일일이다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져 있는 자기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 넓고 이 깊은 이 호숫가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고기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물고기 떼의 움직임까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단 말이죠. 적어도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어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죠. 무슨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이잖아요. 자, 어부같이 보이지 않았던 저 사람이 저 깊은 데로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 넓고 깊은 바다에 물고기의 이동때를 아시는 분,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였냐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겼거든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유대인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 혹시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이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 가지고는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전혀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직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그런 발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길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문맥상으로만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고백,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동업합시다. 선생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잡는 것은 우리가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은 우리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은 한 명이고 우리는 많으니까 수입은 7대 3으로 합시다. 선생님이 3이고 우리가 7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지금 베드로는 사람이신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예배를 마치고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늦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교인들 다 인사하고 뒤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면 갑자기 제 앞에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물거나 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저도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목사 앞에 앉는 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옮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 나의 현재를 아시는 분,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깊이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지를 못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 배운 것은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고, 옛날 디지털 카메라들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확대해 보면 우리 얼굴에 있는 흠과 티와 잡티와 주름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작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흠과 티가 다 노출이 되어진단 말이죠. 다 노출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의 흠과 티는 화장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흠과 티를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가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흠과 티가 다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흠과 티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자,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게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은 보통 왕이 아니시란 말이죠. 왕 중의 왕, 세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순간 이사야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야, 이제 재앙이 나에게 닥치게 되어졌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흠과 티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부정한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마치 강력한 엑스레이 광선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정한 모습, 나의 흠과 나의 티와 나의 온갖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출석하면서도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허물 많은 인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어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의 발견, 여러분, 이 발견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발견, 이 놀라운 인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길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더구나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이 바다에서 쭉 살았던 사람이요, 이 바다는 나의 나발이요, 보아하니 당신은 뱃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순종.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만선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더 중요한 도전을 주세요. 첫 번째 도전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자, 그 도전이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일을 너의 업으로 삼아왔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나는 이제 너에게 맡길 거야. 너는 말이야, 지금부터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해.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 메시아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 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도전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같은 어부 출신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들이 모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과연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나의 일생을 드리겠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죠. 그 역사를, 세계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이후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 거대한 로마가 아주 작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거, 사실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거칠게 저항을 했어요. AD 70년경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AD 113년경에 전쟁이 한 번 있었고, 또 AD 133년에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래서 AD 133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강제로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로 흩어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냥 흩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민족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죠. 대표적인 박해가 독일의 히틀러
정도가 한 바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고생하던 유대인들이 1900년이 가까워지던 어떤 해, 정확히 말하자면 1890년대 후반에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뭐냐면, 우리도 옛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 땅을 다시 되찾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모여서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사업가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옛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나라를 되찾아요.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법률가들을 배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을 배출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잊지 않았던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성경, 하나는 탈무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후손들을 가르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육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네가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나의 제자로 길러내야 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해. 바로 이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